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명절 연휴가 이제 추석과 함께 이제 또 이제 공휴일들이 이제 이어져서 굉장히 긴 연휴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손님 맞으시느라고 힘드셨죠? 네. 그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같이 함께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또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건물과 같은 그런 이 땅에 있는 것에 제한될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요구하거나 인간들에게 어떤 부족함을 채우라고 강요하는 분도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부어주고 계시는 완전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또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아덴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지금 바울이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본문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무엇을 지금 주목해서 설명하고 계시냐면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주인이 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시겠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또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모습을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마다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시기와 또 경계를
정하셔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모습이요. 이 모습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또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믿지 않아요. 그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사실을 믿지, 사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도 끊임없이 부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원을 진화론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아덴 사람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아덴 사람들도요, 자신들의 기원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의 도시가 있어요. 그 전설의 도시에 있는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었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아주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철학이 성행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철학이었죠?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이 그 당시에 이 아테네에 아주 성행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피쿠로스 철학 중에 보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모든 만물은 그저 우연의 연속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때 아덴 사람들은요, 바울을 조롱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스토아 철학은요, 상상력에서 유래하거나 감각적 경험을 벗어난 것은 부정한다. 이런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모든 자연 만물에는 신적인 능력이 깃들어 있다. 이 범신론인데요. 이 유물론 사상과 범신론 사상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덴 사람들은요,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인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의 삶을 한번, 과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네,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지 역사하고 계시는지 전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현재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났을 때부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나요? 어떠세요? 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두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네, 지금 표정을 보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표정이신데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정을 지으셔야죠. 네, 그래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삶은 끊임없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 살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 때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고 계시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게 보이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느끼는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고 매 순간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육신의 몸, 예수님의 몸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영은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물러서 제자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동반자가 되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냐면 그분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죠. 우리가 자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바울이요,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28절 말씀은요, 아덴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두 시를 인용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에피메니테스의 크레티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사실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그의 아들인 미노스라고 하는 신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그 문구를 지금 표현한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시의 문구를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본문에 보시면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문장도 당시 아덴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시, 크레티카라고 하는 시보다 더 유명한 페노메나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요,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사상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딱 한마디 말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시를 딱 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문화적 수준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게 무슨 시죠? 네, 네, 훌륭하시네요. 네, 한영훈의 님의 침묵입니다. 그죠? 우리가 님은 같습니다 하면 딱 님의 침묵을 떠올리잖아요. 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어떤 시가 떠오르세요?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 있죠? 그런 시를 지금 바울이 아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 두 개를 지금 인용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나요? 우리 삶에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생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조정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당신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계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걸 알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게노스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에게서 난 자, 종족, 종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종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종류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요 아덴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들,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돌로 만든 수많은 우상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이고 그것들이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만드신 신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들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흙에서 아주 작은 미생물이, 세포가 수없이 많은 분열과 진화를 이루어서 생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작품입니다. 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가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이 계속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안 게임 보고 계시죠? 네, 우리 대표 선수들이 게임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제 여러분 여자 축구 보셨어요? 아우 속이 터져서 죽는 줄 알아요. 그죠? 네. 그 지소연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내가 축구를 하면서 이제까지 이렇게 불공정한 축구를 해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떠셨어요? 막 억울한 편파 판정을 막 받고 우리 대표 선수들이 막 골을 먹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막 억울하고 막 분노가 느껴지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러셨죠?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니까, 그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대표 선수들을 볼 때 아우 정말 안타깝다 막 이러면서 막 하지만 그 대표 선수들을 진짜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죠? 그 선수들의 부모님들이죠. 네. 그 선수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그 선수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단지 힘내라! 응원만 합니다. 그죠? 아무리 옆에 있는 코치가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선수를 향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도요,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뭔가 전달하지 않는 순간에는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직접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한번 불러봤으니까 조금 더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보라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승리하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당신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소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고 살아갈 때 홀로 걷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홀로 걷는 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업고 걸어가셨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